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계명이라고 얘기하면 모세오경, 특히 십계명,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계명을 성경 66권의 계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고 있어요. 커다란 힘을 주고 있어요. 커다란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결코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은혜, 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말은 free gift라는 말 아니겠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완전한 공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공짜예요. 공짜. 공짜는 여러분 어떻게 가져요? 막 떨면서 가집니까? 막 이거 막 페이하려고 막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00불짜리를 내고 가져가려고 합니까? 공짜라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양잿물도 마신다 그래요.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핵심을, 복음이라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태어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언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언제 사회 나가나?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결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고 스칼라십을 받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제가 종종 만나봐요. 책상에 앉는 게 얼마나 즐겁고 책상에 앉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한자 더 알아가는 게 그렇게 즐거우니까 시험만 보면 A 뿔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마치 주부가 살림을 하는 주부께서 이 밥을 하고 반찬을 하는데 내 팔자는 이렇게 밥만 하고 내 팔자는 이렇게 반찬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끙끙거리면서 그 반찬을 하고 밥을 하면 우리끼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 반찬이 맛있겠어요? 그 밥이 맛있겠습니까? 그거를 먹고 암에 안 걸리면 다행이지. 그런데 이 주부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잘 먹일까, 맛있게 먹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막 흥얼거리면서 노래도 하면서 막 반찬도 만들고 막 그렇게 밥도 이렇게 잘 하고 그러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고 반찬이 맛있겠어요. 그 밥을 먹는 그 남편이, 그 자녀들이 그 밥을 먹다가 병이 떠나가요. 믿습니까? 그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을 하는 사람. 직장에 아침에 나가는 것도 아이고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고 그냥 힘들어서 가는 그런 직장인들은 오너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기쁨으로 하는지 감사함으로 하는지. 오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너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즐거움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서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어떤 신앙생활이 성공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정말 어떤 게 진짜 복음인지,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지, 어떤 것이 정말 사랑인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이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제까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든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멍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편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 많은 신앙생활,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이 어떨 때 보면 막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힘들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고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예 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째째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녀들을 야단치다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얘 나가 죽어. 여러분 진짜 나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응? 진짜 그 자녀를 향해서 그냥 화가 나서 나가 죽어 그랬는데 그 자녀가 나가 죽어요?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깨달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떨 때는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너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더라고. 야, 어떨 때 참 부모의 심정이, 그 자녀들도 커서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됐을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멍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66권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쉽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원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지불했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오는데 이 물건은 하나도 일전도 빼놓지 않고 다 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구원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에 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울은 적 계십니까? 골고다 언덕에 그 갈보리 산에 가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거기서 너무 슬프고 불쌍해서 100불짜리 하나 꺼내서 거기다 얹어놓은 적 있어요? 아니 일전 하나 얹어놓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것이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는 법을 하나님의 의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공짜, 프리 기프트, 은혜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딱 취하면 돼요. 마치 바깥에서 손님이 와서 눈을 두드리는데 그 손님은 거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손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손의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들어오셔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어나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도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를 핸들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쉐어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야, 전도사들아, 나도 내가 돌아보니까 성경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었었다. 응? 성경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지, 봉사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전도하는 거 막 가서 이제는 막 전도하기 전에 막 힘을 내서 딱 갔는데 건장한 사나이가 앞에 딱 있으면 지금 몇 시예요? 그러고 돌아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절대로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푸시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다. 때가 되면 기도도 하고, 때가 되면 말씀도 보고, 때가 되면 봉사도 하고, 때가 되면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거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더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 사택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내려와서 쉽게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시간씩 운전하고 아니면 더 걸리는 그 장소에서 아침은 그 애들도 씻기고 그냥 그거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것도 빈손으로 와요.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돈 내고 와서 힘들게 오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해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사랑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받기 위해서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재정해 놓은 시간을 찾아오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들을 피시기 바라요. 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가슴 피세요. 이럴 때 한번 좀 쫙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가슴을 쫙 펴고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까불지 마. 이런 당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인가? 어떤 게 은혜고 어떤 게 복음이고 무엇이 은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가, 그것을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를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창조적인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 그냥 다 내놓으시고, 이제까지 알던 거 내놓으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만 열려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돼요. 제가 항상 이렇게 예화를 듣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 예화를 잘 듣는데,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파워 브레이크, 파워 스트라링, 그 차 안에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또 조금만 틀어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차 안에. 그게 역할이 파워 스트라링이고 파워 브레이크예요.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는데, 과거에는 스탑 사인에서 그 옛날 올드 카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번 밟으려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빨간불에 서야 돼요. 그렇게 숙달되다가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는 낯선 옛날 세븐텐 타고 다니다가 머플러도 없고 막 그런 차였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줘서 그거 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혼다를 탔어요. 혼다.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대로 그냥 팍 밟았는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거야. 나 불렀어요? 그리고 앞에 와 있더라고.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시아로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게 예수라는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명,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이 땅에 오셔서 직책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주셨는데, 죄를 없애는 역할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역할을 보냈어요. 그 메시아에는 세 가지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기름 받. 그럼 과거의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느냐? 왕이 받게 돼요. 왕으로 유대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려면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 사람의 시작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을 때 모세가 기름 부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예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자슈아도 예수와. 스가랴서의 선지자 중에 예수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와 지금 신약에 있는 예수와 다른 점이 뭐냐?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고에서. 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오직 구원자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의 베이비색을 빌려서 9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이, 오늘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 세 가지 역할을 믿게 되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데, 크라이스트로 믿는데, 첫 번째 왕으로 믿는 거예요. 왕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통치한다. 그분은 나의 왕이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두 번째로, 쉽죠? 선지자. 그분은 하나님의 직통계시의 말씀을 하면서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했어요. 신약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전한 것이 없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영혼력 간격을 쪼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내가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성령이 하게끔 만들어줘요. 세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중보자예요. 예배자가 과거에 구약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와 황소를 끌고 오면 대제사장이 그걸 잡고 이 번제단 뿔에 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예배자로 하여금 그 황소의 뿔 위에다 손을 얹게 해요. 이렇게 손을 얹게 기도하게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전가, 말하자면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클릭해서 이쪽 파일로 옮기면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이 황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나빠요. 뒤집어 씌워. 누구에게? 황소에게. 그러면 여기 있던 모든 죄가 이 황소에게 전가를 돼서 완전 뒤집어 씌우고 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 대제사장이 시퍼런 칼날을 가지고 준비했다가 그 사람에게 줘요. 예배자에게. 그럼 예배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을 떠요. 이렇게 이 거죽을 벗겨요. 거죽을. 그 다음에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에 씻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 마디마다 잘라요. 뼈 마디마다. 그리고 모든 그거를 불 올려놓는 그 번제단 위에다 태워버렸어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 올라라는 말이 스페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히브리어가 가까워요. 올라간다. 똑같은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민족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언어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올라간다. 자, 그게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스 동산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그 돌제단 위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오.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묶여진 거예요. 제단에. 이제는 묶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그냥 떠나갈 수 없는 묶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채찍에 맞아요. 그 채찍 끝에는 7개 가닥이 있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그런 갈고리가 있어서 팍 때리면 이 등어리에 그냥 꽂혀요. 이렇게 이렇게 탁 꽂혀서 확 잡아당기면 그냥 이렇게 고립해져요. 온몸에. 그래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그게 바로 가죽이 벗겨진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로마 병정이 그냥 그 가시 그냥 그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모르고 했을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을 받아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푹 씌워버려요. 그것도 손으로 안 되니까 막대기 가지고 푹 누르는데 여기 푹 씌워져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발목과 팔목에 대못에 박혀주셨어요. 각을 떠주셨어요. 완전한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내장을 꺼내서 물로 씻었던 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피의 제사를 끝내주시고 물 제사를 시작하셨는데 성경에는 물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해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죽을 벗긴 적도 없고, 우리가 그 대못을 박은 적도 없고, 가시며 흘러가는 씌운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통하여 어린 양 예수께서 완전한 제물대 주셔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선지자인 예수님의 역할을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역할을 주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어두운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기록해 주시고, 사복음서에 어린 양 예수님을 기록해 주고, 그 다음 역할을 사도들에게 줬는데 그 사도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성령이 오시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기다려서 귀만 열어놓으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맞이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미숙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 것처럼 신앙도 단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don't worry. 그냥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돼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복음만 제대로만 갖고 있으면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대제사장만 된다면, 이것만 갖고 있다면, 나 이거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양육해 가요.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로로, 내가 무슨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